오늘은 코로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다. 다소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논문 제목 같기도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골프 역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남긴 선수가 처음 올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세리 선수입니다. 이 1998년 US 여자 오픈 당시에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서 샷을 날리던 바로 저 장면은 참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기자가요, 박세리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때 박세리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제가 골프를 배울 때 바로 그때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합니다.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제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벌써 18년 전 일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게 했고 4강 신화를 이룬 감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한국팀이 유럽의 유수한 축구팀들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술력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내린 결론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이 부실하다.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맡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히딩크 감독은요, 선수들에게 축구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체력과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 그리고 히딩크 감독에게서 보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펀더멘털에 충실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기본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또 그것들을 강조했던 시점입니다. 바로 슬럼프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또 히딩크 감독이 다 죽어가던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화려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본, 이 펀더멘탈에 더 충실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과 또 우리 교회들은 존재론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면서 뉴스그룹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게 되면서 늘 강조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critical thinking, 이 비판적인 사고와 그리고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민 1세들에게 교회는요, 그냥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늘 당신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라는 질문을 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납득할 만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도전과 감동까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민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자체로는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그 안에서 모이고 된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는요, 아직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풍조가 넘치는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곧 이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being separated.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남아 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전혀 위험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기로 결단했더라면 그들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절체절명, 몸이 잘려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전혀 다른 성격과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 펜테코스트 선데이로부터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박해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절망감, 허탈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서로에 대한 이 다름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로 짓눌려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지상명령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창조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에이전트입니다. The agent of God's kingdom. 이 대리자 에이전트는요, 의뢰인의 의사와 결정을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 안에서 또 조국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는 왜 교회로 모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위기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땅히 이 질문에 대해 얼마만큼 충실해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듭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고 많은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까? 세상법으로 보면요, 교회는 분명 비영리 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월드 비전, 컴패션과 같은 비정부기관, NGO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이 희미해진 교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세상이 지금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구도자,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2세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냉정하고 심각한, 때로는 냉소적인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눈과 귀를 닫는다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초체력 훈련과 더불어서요,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또 한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생각하는 축구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전까지요, 한국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그저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요, 공만 쫓아다니기에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요, 바로 이 생각하는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하나의 작은 패스를 할 때조차도 왜? 라는 질문을 갖고 그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선수들은 비로소 팀 안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본질,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고 구현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와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이세들에게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